자,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가나안 이제 그 변경까지 왔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 가까이서 지금 한 일이 바로 이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 중에서 대표자를 한 사람씩 이제 뽑아서 그 땅이 정말 좋은지 어떤지 그 사람들은 어떤지 이렇게 보고 와라 이렇게 하도록 이제 이런 뜻으로 그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을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날을 그 땅을 다니면서 그 땅들을 다 탐지해서 왔습니다. 그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그 12 정탐꾼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파를 대표하여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것을 정탐하였던 그 역사적인 사람들의 이름들이 12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포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농사가 잘 됐는지 두 사람이 포도가 있어. 그때는 있었네. 하여튼 어떻게 농사가 잘 됐다는 거죠. 농사가 뭐 조금밖에 안 됐으면 그냥 어깨다 한 사람 맺을 텐데. 포도송 한 송이 이렇게 손바닥에 들고 있는데 그걸 어깨에 맸다니. 제가 저기 예전에 과거에 포도 장사를 해서 하는데 늦포도 중에 한 2-3kg 나가는 포도가 있어요. 2-3kg. 그래서 그거는 한 송이에요? 한 송이죠. 그건 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 동네는 그렇게 큰. 근데 이만큼 그 땅이 좋았다는 얘기죠. 자,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이게 좋은 보고죠. 땅은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을 말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었어요. 거기에 거인도 있고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여기저기 있더이다. 자, 30절에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 12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거예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이미 29절까지 한 말이 은근히 이거는 우리가 취하기는 너무나 힘든 곳이다 하는 분위기를 딱 주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30절에서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29절까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못 간다 하는 그것을 투로 얘기를 하자 30절에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따지면 약하죠. 누가 강한 거예요? 그쪽이 강하죠. 이 가나안 족속이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따지면 가나안인의 육체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게 가려 나중에 악평을 해서 처음에는 적과 꿀인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옛날 이솝 우화의 그 한 여우의 이야기 나옵니다. 여우가 배가 고파서 포도를 봤어요. 나무에 포도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포도가 너무나 맛있어 보여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펄짝 뛰었더니 이게 안 닿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그래도 포도를 따먹으려고 아무리 펄짝펄짝 뛰어도 그 포도가 입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도를 못 따먹고 그냥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에이 저 포도는 신포도야. 원래 신포도야. 그렇게 하고 이제 여우가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이솝 우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이 정탐꾼들의 얘기가 지금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이 굉장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는 가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 알고 보니 거기 신포도야. 거기 땅 좋지도 않아. 여러분 이것이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정복할 수도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고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는 거냐?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좋다. 너희들은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너희들은 이 땅 사람들을 이 땅 소유로 가질 자격이 없어.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 못 들어갈 것이야. 원래 이 땅은 너희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들을 싸워 이기는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이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고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이었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아니야 우리는 갈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냥 우기고 거기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갔다가 다 그 전쟁에 참패를 하고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40일 탐지한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공부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그 사람들은, 즉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20세 이상으로 그 위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고, 그들이 40년을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생활하면서 그동안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 그들의 믿음대로 다 죽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출애굽의 패턴으로 우리 시대의 사명과 우리 시대의 싸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도망하는 단계. 두 번째는 광야의 여행 단계. 세 번째는 가나안 전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애굽으로 도망하는 단계, 이것은 신앙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건 외부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을 차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겨루고 경쟁해서 돈을 벌고, 애굽 사람과 겨루고 경쟁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정치를 정복하고 경제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땅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애굽에 머물면서 거기서 뭔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머리가 된다고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정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위에 이 애굽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한 신앙의 패턴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애굽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지만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 돈을 벌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광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여행하기에 적합할 만큼만 우리는 돈을 벌고, 광야를 여행하기에 적합한 만큼만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이스라엘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배우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연습을 그들은 그 여행을 통해서 했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우리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의 신앙은 단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즉 죄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그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을 여행합니다. 광야를 여행합니다. 광야,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무슨 거지 같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이 찢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다 뿌리 내리고 주식 사고 못 사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 다음에 내 후손이 잘 이어나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에덴 밖에서 성공하고, 에덴 밖에서 땅을 사고, 에덴 밖에서 건물 짓고, 에덴 밖에서 성공한
나와 내 자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덴으로 돌아가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오늘은 이리로 가자.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끌는지 따라가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삶의 행태입니다. 14만 4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싹 쓸어버리고 자, 내가 청소 다 해놓았다. 이제 들어와 살기만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 주실 때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만들고 다 청소하고 그 위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그러나 재창조, 죄로부터 구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싸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 싸워야 돼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십자가 져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전우애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죠? 코로나 백신을 맞죠? 그냥 우리가 치료제 맞으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이 뭐예요? 거기다 우리 몸에 병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유도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그 싸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저항력,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싸움은 여러분,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어디만 있는 것입니까?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만 이 죄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죄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은 강력한 죄에 대한 항체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이 싸움을 이기고 나간 이 사람들, 승리자들은 천사들보다 더 강한 죄에 대한 항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고 이제 영원토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주의 거민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체험을 하고 죄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의 유혹, 이 병균이 죄의 병균이 가장 많은 이 지구상에서 죄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영원히 안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지키는 그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죄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있는 우리가 어떤 때로는 왜 나만 겪는 시련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노래가 있죠. 왜 나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하, 이 싸움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 얘기가 있게 만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유튜브에 상당수가 탈북민들이 그 유튜브를 방송을 합니다. 왜 탈북민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냐면 그 탈북민들에는 탈북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들어보면 상상도 못할 탈북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 그 과정이 힘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힘이 들었죠. 그런데 그 힘들었던 그 탈북 과정이 한국에 오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 방송이 정말로 드라마틱한 탈북 과정을 가진 사람은요,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을 해도 쏟아내도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구독하고 광고를 보고 하면 그것이 바로 돈이 드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유튜브 방송을 해서 몇 억씩 벌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바로 그 탈북민 같은 거예요. 죄로부터 탈북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들의 스토리가 하늘 거민들에게는 듣고 또 들어도 재미있는 유익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게만 살았던 사람들, 유복하게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서 천사들과 하늘 거민들 가운데서 들려줄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증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천사들이 할 얘기가 없을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얘기거리를 만들어주는 중에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있는 시련일까라고 고민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기서 승리하는 자는 하늘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가나안 차지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만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이 과정은요,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애굽해서 역사의 광야를 거쳐서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왈덴스인들이 정말 광야에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그 산속에서 토굴 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잡히면 화형당하고 그런 순교의 광야를 지나서 지금 1844년 이후로 이제 가나안 정복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기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14장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을까요? 이것은 체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탈북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모릅니다. 천사들도 이 전쟁에서 이기게 나온 그들을 존경하여 경의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 여행을 일주일간 하죠. 하늘 여행을 일주일간 할 때 수많은 별세계를 지납니다. 그 별세계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는 그 별들에 가서 그들이 준비한 최고의 그 나라의 생명과 그 나라의 맛있는 과일들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나라들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담들을 하면서 그들이 박수를 받고 아멘 소리를 듣고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에요. 네. 여러분 감격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니까 특창을 시키는 거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천사들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그 천사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노래할 수 없는 노래가 바로 14만 4천의 노래입니다. 체험의 노래, 경험의 노래인 거예요. 경험의 노래를 우리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 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반드시 뜨거운 불가마를 지나야 됩니다. 그 불가마를 견디면서 불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이 수정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들이더라. 이것은 뭐냐면 흠 없는 품성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14만 4천과 같은 흠 없는 품성을 이룬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시대의 요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품성이 구원의 조건이냐? 14만 4천 구원의 조건이야? 14만 4천 구원의 숫자야? 아닙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선악의 대쟁투를 치르는 마지막 살아남아서 그것을 치르는 사람들이죠. 구원은 14만 4천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4만 4천 이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할 때 말이에요. 살아서 구원받는. 예.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든지 살아서 구원받든지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서 구원받는 것과 살아서 구원받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은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잠재웁니다.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 믿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14만 4천 최소한 14만 4천 이상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한 이거 보세요. 욥이 말이죠. 그가 시험을 받을 때 죽고 싶어서 안 죽고 싶어서. 죽음은 나에게 정말 위안이 될 텐데 죽음은 정말로 얼마나 달콤한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은 어디가 있는 거냐? 욥이 죽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14만 4천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그 모든 참상을 다 경험해.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 젖먹이가 병원에 가지 못해서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차라리 엄마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 죽인 애미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요. 내가 이제까지 돌봐줬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찮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욕하고 침뱉고 그런 것들이 견디기 힘든다는 거예요. 배고픔보다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품성은요. 선악간의 대쟁투 때문에 필요합니다. 구원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일입니다. 근데 품성은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즉 품성은 우리 밖으로 흠없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흠없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사단까지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 이 내기는 지금 예수님과 사단 사이 내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단 사이 내기예요. 즉 사단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흠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그래 좋다. 인간의 유형을 144개를 나누고 그러다 곱하기 1000을 해서 어떤 인간의 유형이라도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이 흠없는 품성을 이룰 수 있다. 죄 안 지을 수 있다. 죄 안 짓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내기입니다. 이 14만 4천이 빨리 완성되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흠없음을 예수님만 인정하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사단도 인정해야 될까요? 사단. 사단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쟁투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욥의 흠없음을 누구도 인정했어요? 마귀도 인정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욥에게 마지막에 2배 축복을 했었죠. 사단이 인정하고 나 이 졌다. 그 욥을 두고 한 전쟁이 뭐예요? 욥처럼 나를 진실로 믿고 욥처럼 순전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사단은 없다. 에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많이 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축복을 제거하면 돌아설 겁니다. 해서 그 축복을 다 제거한 거예요. 이 14만 4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 특권, 이 세상의 모든 특권들 다 이제 박탈될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좋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한 가운데도 죄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있다. 마치 이스라엘이 3년 반 기근 동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라고 엘리야가 말할 때 아니야. 너 말고 7천 명이나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 앞에 14만 4천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대쟁투,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우리의 품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성은 언제 변화되느냐? 예수님 재림 때 변화되기 때문에 재림 전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바로 12 정탐권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10명.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되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가나안 족속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이기심,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명예욕, 우리 안에 있는 권력욕,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7 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러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기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가기만 한다면. 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그 길에서 이탈해서 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육체의 정욕. 여러분 그런데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마지막의 싸움은 이기심과의 싸움이에요. 교만식과의 싸움입니다. 식욕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이번에 식욕 하나 못 이겨가지고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겠냐, 무슨 성경 가르치겠냐 하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뭐 이길만한 뭐 할만하겠어요. 해보니까 이길만해요. 여러분 식욕을 이기면 다른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성이 약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겁니까? 인성이 예수님과 다르면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흠없는 품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안 짓는 일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갚으신 그 피의 값이 간신히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을 정도입니까?
넉넉하게 치루었습니다. 넉넉하게 치루었죠. 우리 죄값을 치르고 남을 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그 값도 치렀고 그 다음에 간신히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흠없는 풍성을 이룰 수도 있다 없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힘과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성이 예수님과 달라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죄 짓는 일이 싫어집니다. 세상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활이고 믿음은 싸움이고 믿음은 전쟁이고 믿음은 품성이라는 것, 특별히 마지막 시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성은 예수님과 달라요. 우리의 육신은 가나안 족속의 육신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우리 안에 있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육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내부에 변화가 오게 되고 혁명이 있게 되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싸움이 틀림없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